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함께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21일 기도 여정으로 시작했던 다니엘서가 오늘 27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을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들 때문에 여러 가지 번민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양쪽에 두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천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모든 환상을 보고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먼저 물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천사입니다.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놀라운 환상의 이 이야기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렇게 천사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는 몰라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이게 끝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돼서, 자,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묻습니다. 8절에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이런 환상을 보고 천사가 천사에게 물을 때는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when, 시간을 묻습니다. 자, 다니엘은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떤 현상을 얘기합니다. How, what, 어떤 일들이 마지막을 장식합니까? 또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질문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질문은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묻고 다니엘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렇게 묻지만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이 다니엘에 대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고 어떤 시기적인 1290일 또 1335일이 지나면 다 끝난다. 이때까지 기다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그런 모호한 대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뭘 의미하고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막 AI에다가 물어보고요, 슈퍼컴퓨터에다가 물어보고요, 역사책을 펴놓고 그 시기와 때를 다 조합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관해서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주장도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연구자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날짜에 어떤 끼워 맞추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되는데 어떤 끼워 맞추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어떤 타당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어떤 시기적인 때를 얘기하는 그런 천사의 대답인데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때를 묻습니다.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단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기한은 분명히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신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의 이 시기,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서의 결론이 신약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서의 결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7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구름 타고 등장하는 그 인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기 칭호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로 사용한 용어가 뭡니까? 인자예요. 근데 원어에는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예요. 그 인자. 내가 바로 그 인자. 그 인자. 그라고 하는 것은 관사거든요. 뭐를 지칭하는 용도인데 그 지칭하는 인자가 누구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인자입니다. 자, 그 인자가 7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7장 13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인자의 등장입니다. 자, 이 인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인자가 등장함으로 해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이 이 인자에게 주어지고 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또 12장을 보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12장 1절 끝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죽었다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자의 등장으로 아까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권세, 영광,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 인자를 섬기고 소멸하지 않는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정말 자세하게 기록된 예언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주 악랄한 핍박을 했던 그 황제가 죽었다고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때가 1290일, 1335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때가 언제냐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인자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왜요? 그 인자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데, 이 예수는 뭐예요?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신발 신고 다가온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권세와 영광으로 온 게 아니라 12명의 어리버리한 제자들을 이끌고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그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 성경 학자들은 웃기지 마라. 네가 인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를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십자가 처형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면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거거든요. 자, 이런 말을 한 상황이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요한복음을 쓸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을 성전 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붙여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그런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과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하면 떠오르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혹시 기억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니엘서 2장 환상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고 그 해석까지 해주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구리고 쇠고 또 발가락은 진흙이고 이런 큰 신상을 봤다.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돌이 와가지고 그걸 산산이 부숴 때려요. 그죠? 바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들, 그죠?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들이 나름대로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뭔가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럴 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돌멩이 작은 게 와가지고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거든요. 제2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메시아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당연히 성전을 재건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의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혈통은 다르지만 나는 다윗의 어떤 언약을 잇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성전을 엄청나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걸 헐어라. 손대지 않은 사람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손대지 아니하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인자야 라고 지칭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보여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다니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짐승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미지로, 그죠? 서로 물고 싸우고 뜯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런 짐승의 나라에서의 구원을 이런 짐승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초능력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런 짐승들을 다 때려 잡는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아예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요. 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 헤롯 같은, 이리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을 때려 눕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 짐승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건데 너의 나라가 그게 아니면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가 무궁하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 말씀들이 예수가 죽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리고 승천해요. 우리 사도행전 읽은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걸 보면 세상의 짐승 나라는 서로 싸우다 보니까 힘이 셀 때는 제국이 확장되다가 힘이 약해지면 다른 짐승한테 먹혀요. 이게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런 역사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왕인 이 나라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나라는 늘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짐승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아, 이거구나 라고 무릎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짐승으로부터 나를
구원시켜줄 어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인데 예수님은 이 때를 자기가 이루었다. 내가 그 인자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는, 이런 표현은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내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인용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구나. 짐승의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짐승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나라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진정한 구원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 다니엘서의 의미를 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짐승이 이 세상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2장에 보면 마귀, 옅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여자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 교회를 핍박을 해요. 자, 그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하여, 그 보호하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장 14절에 보면. 자,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재앙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재앙이 연거푸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인재앙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봉함한다는 게 뭡니까? 인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인이 치인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하나씩 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쌍을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봉함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은 인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자, 그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다 무섭고 겁을 먹어요.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막 무섭고 막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은 물론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망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 망하지 않고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이 세상의 어떤 제국은 그대로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우두머리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바벨론으로 보면 바벨론은 망하지 않아요. 얼굴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결국 어디에서 멸망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망하였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취부하고 물건 팔아먹고 뭐 즐기고 했던 사람들이 다 탄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재앙의 근거적인 목적은 뭐냐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더러운 죄 많은 이 세상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걸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 끝이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사는 거예요. 사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때, 두때, 반때일 수 있고 1290일일 수도 있고 또 1331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 71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1회 중에 7일회와 62일회는 얘기됐는데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데 그 한 일회의 언급이 없어요. 그 한 일회가 이제 학자들이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고 뭐 휴거하고 뭐 7년 7년의 어떤 때가 있고 그 7년의 절반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거든요. 그렇게 끼워 맞추면 3년 반 환란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짐승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는 그 다니엘의 그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나라가, 바벨론이 이제 메대 바사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근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귀환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꿈꾸던 그런 고국으로 귀환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귀환을 했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 왕을 다니엘이 섬겼는데 환경이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으로 살아요.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안 달라져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달라지는 게 없고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기 자신도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안 돌아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해가 안 돼도 계속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7장부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 보고 꿈 꿔도 다니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선사를 보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도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오늘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삶의 마지막.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편안히.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이제 조금씩 편안한 죽음을 생각을 하거든요. 자, 편안한 죽음, 평안히 쉬다가 그리고 내 몫을 누린다는 거죠.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 안 해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는 그런 나라를 꿈꾸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온다. 오기까지 그 시간을, 그 기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유한한 어떤 시간 개념으로 보면 내 인생 70년, 80년, 100년 긴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뭐 이런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을 다니엘처럼 이해가 안 돼도 천사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겠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설교해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예,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에요. 다니엘이 천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미가엘의 도움으로 내가 왔어. 앞으로 영적인 전쟁은 미가엘이 싸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문서로 분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지서의 의미보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그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런 일상의 교훈을 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지침 역할을 하는 그런 거룩한 책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세상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때로는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그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과 헌신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이 시대에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21일 기도회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대단한 사람이 언제 올까 이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함으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21일 기도와 이 다니엘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기도 시간으로 함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감사와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이런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짐승들의 그 미혹과 유혹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또 뛰어넘는 믿음의 절개,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 영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